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을 할 건데요. 이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망했고 완전한 멸망, 완전한 파괴,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얘기예요, 사실은. 완전한 심판인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비밀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범죄해가지고 1차, 2차, 3차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1차 침략했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거고 2차 침략했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끝까지 거역해가지고 마지막 완전한 멸망까지 갔거든요. 근데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 지금 이렇게 된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죠. 완전한 거역과 완전한 심판인데 거기서 완전한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죽음 부활이잖아요. 죽음이란 건 완전한 저주, 완전한 멸망, 완전히 끝났다 이거잖아요. 완전히 끝난 건데 그 완전히 끝나서 부활, 죽음 부활 이렇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완전히 끝났어요. 그 완전한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네, 새로운 회복이에요. 회복. 완전한 심판을 받았는데 완전히 거역해서 완전히 끝났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어떻게 고쳐보고 바꿔보고 새로워져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끝나야 되거든요. 완전한 심판.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이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완전한 심판과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이게 죽음 부활이 한순간이죠, 사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죽음 안에 있으면 부활이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십자가 안에서는 죽음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멸망당할 때인데 하나님은 벌써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 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이렇게 써요. 이거는 심판의 날을 묘사한 거죠. 완전히 심판받고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딱 전환이 돼요.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렇게 그날이 오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고 멍에를 꺾고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을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도 끝났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것도 끝났고 다 끝난 거야. 다. 사람이 다 끝나면 뭐만 남을까? 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 사람들은 다 끝났는데 완전히 끝났는데 뭐가 남아있는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는 남아있고 숨 쉬고 살아있고 딱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다 거짓이라서 지금 완전 심판받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이게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뭐만 남는가? 육체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몸만 남아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발견되는 이 실제,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예수는 육체로 죽으셨구나. 예수도 사람이라서 육체로 죽으셨고, 나도 육체 죽음 가진 사람이구나. 오직 이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이 몸만 남았잖아요, 사실은. 이 몸 외에 뭐가 남았겠어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고 그것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 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든 모르든 지금 막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겠죠. 지금 막 편안하게 잘 살다가 적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막 가서 종노릇하고 이게 지금 너무나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뭐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막 이럴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고 있고 아, 이제 나의 백성으로 돌아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이라는 그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그냥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예된 상태로 있는데, 근데 이제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 이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라고 할 사람이 없고 끝났어요. 그 왕위는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왕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사람, 다른 왕인 거죠. 그리스도 그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왕이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왕이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고 싶은데 그 왕의 예표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쭉 세웠다. 근데 이 왕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세우고 싶은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건의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왕,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 직접 못 하시니까. 왜냐 형상이 없으니까. 당신은 영이시니까 그걸 못 하는데 이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진짜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이제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진짜 왕을 주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왕, 참 왕. 내가 원하는 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 이렇게 오신 거죠. 이제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그 왕을 섬길 것이다. 예수를 섬길 것이다. 결국 예수 안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말. 하나님 마음이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은 생각이 끝난 거잖아요. 생각이 끝나고 그런 모든 것이 끝난 존재만 남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형상만 남은 그 상태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사실 이렇게 탯줄로 연결되는 생명이 연결되는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먹어 그 탯줄이 딱 끊어졌는데 어떤 상태로 딱 돌아가면 이게 딱 연결이 돼요.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연결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상태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생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 선악과가 포함이 돼요.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선악과 끝나면 바로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막 심판하겠다 하고 막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매정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완전히 막 진노하고 막 완전히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그랬어요. 먼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갔잖아요. 바벨론 멀리 갔거든요. 엄청 멀어요, 사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바벨론 거기 가장 먼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 땅인 거죠. 가장 먼 땅으로 지금 끌려간 거고,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인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 고향에서 쫓겨났는데, 심판받고 쫓겨났는데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에요. 물론 뭐 70년 후에 돌아오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죽음, 부활 이렇게. 왜 바로 못 돌아오는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는 바로 죽음, 부활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7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가? 이 사람들은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망했다고 해서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또 원망하고 막 그런 많은 과정을 겪잖아요. 예레미야를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 안에서는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 복음 안에서는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바로 즉시 죽음 부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어제 제가 그 70년 포로 기간이 1차 포로에서 1차 포로 기한까지가 70년이라고 했잖아요. 또 신기한 거는 우리 생각에는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고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나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20년의 기간이 있어요. 2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했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했다. 그 날인데 그때부터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완성하잖아요. 성전 파괴에서부터 성전을 다시 완성할 때까지의 기간이 또 70년이에요. 저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 70년의 기간이 그건 줄 알았거든요. 완전한 멸망부터 다시 성전 재건할 때까지가 70년이라서 그 기간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신기하게 딱 70년이에요. 왜냐하면 1차 포로 기한하고 나서 성전 짓기까지가 딱 2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딱딱 맞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우리가 위협을 받은 건 선악과거든요, 사실은. 선악과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고, 안정이 안 되고, 위협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악과가 끝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건 선악과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바로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예, 이 말씀도 참 신기하죠. 내가 너에게로 가서, 하나님 직접 가서 구원하겠대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간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구속해주는 주인이 필요하잖아요.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그 종을 다시 사올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 상태,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상태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랑 똑같아요.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선악과에서 사탄의 종된 이 위치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왜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적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예, 이게 예수 안에서는 정말 완전하게 성취됐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성취가 된 거죠.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나를 압제하던 나라. 사탄 선악과 세력이죠, 사실은. 예, 이제는 그 세력을 멸망시키겠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거역하고 막 범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 선악과에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적이잖아요, 적. 그 적을 지금까지 멸망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세력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예수의 죽음으로 멸망시키잖아요. 죽음만이 이 세력을 없앨 수 있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예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분인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죠.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이 이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고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고
이거를 뭐 죽여서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멸망당할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멸하고 나는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내 생명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단지 나는 어떤 고난을 받죠. 내가 팔려갔기 때문에 내가 생각 때문에 고난받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진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벌을 면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잘못했는데, 아들이 잘못했는데 벌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잘못하고 멀리 떠나가고 그러면 끝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되돌려야 돼요.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뭐 당신의 목적이 있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륜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려면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악과 안에 있으면 고통을 받잖아요. 그게 징계인 거죠.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이때 이 3차 침략 때 완전히 파괴됐다 했잖아요. 아, 정말 정말 끔찍할 거예요.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도 여호야긴 왕이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쳐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할 때도 1차 침략했을 때 여호야김이 이제 이집트하고 동맹 끊고 이제 바벨론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항복했어요. 그래 놓고 또 뒤로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이래서 또 2차로 침략해 왔어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그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충성하고 항복하고 바벨론의 뜻을 따르고 이랬으면 완전한 멸망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이스라엘이 살아남기를 바라신 거죠, 사실은.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또 이집트하고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차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파괴했어요. 정말 1차는 가볍게 뭐 포로들 잡아갔고 2차는 또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 무기도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장이들 다 끌고 갔잖아요. 다 잡아갔잖아요. 이렇게 다시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이집트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이제 3차는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해요. 우리가 이 죽음 부활, 죽음 안에서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는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간 거 보니까 너무나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다.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진짜 놀랍죠.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 상황은 지금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는 없지만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오직 육체만 남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사람만 남은 그 자리로 그냥 딱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용광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는 그 위치로 이 백성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사람이 회복되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축복하기를 바라시고 생명을 주기를 바라시고 사람이 회복되길 바라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당신의 형상으로 살길 바라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랑을 이미 그 생명의 길 안에 그 탯줄 안에 이미 다 내장해 놓은 거예요. 이미 오도록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로 딱 가기만 하면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바로 즉시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그냥 막 흘러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서 십자가 운명을 내 안에서 회복해서 하나님 오시는 것을 내 안에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죠.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가 안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다 그렇게 파괴했던 것을 이제 다시 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세우는 것은 예전하고 다른 거죠. 예전에는 예언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실제로 예전에는 형식적이었다면 이제는 참 생명으로 진짜로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사람 안에서 인생이 회복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다시 회복하는데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역사적으로는 다시 뭐 돌아와서 성전 지었는데 또 다시 뭐 부패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수를 통한 온전한 회복.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 기쁨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번창하게 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다시는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고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당하는가? 사탄 선악과에 당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죠, 사실은. 천사. 천사가 항상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육체 그거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고 사람은 아무리 뭐 그래봤자 네 죽으면 그만이잖아 하고 이 죽음을 멸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천사의 멸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걸로 너무 감사해. 이걸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멸시를 당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멸시도 내 생각으로 오는 거죠. 내 생각 안에 선악과가 있으면 그 천사의 세력이 이 육체 가진 육체를 멸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이 이 육체를 멸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이 육체가 정말 중요한데 자기 육체를 멸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육체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육체 하나라도 고장 나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막 그런 걸 알면서도 생각으로는 이 육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걸로. 그건 곧 천사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범죄하고 왕도 이탈하고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나에게 생명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거기서 구원자가 나올 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같은 결의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온대요.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서는 어떤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죠.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가 오셨고 근데 이제는 우리 결의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나올 수 있고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씨를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예수께서 그 씨를 우리에게 뿌리신 거예요. 이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사람 안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생명가가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히 사람에게 뿌려질 씨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기만 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랬는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회복됐죠. 주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 주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진노하실 때는 그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거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걸 절대 봐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멸망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한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로 후려친다.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신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거역 안에 있을 때 끝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뭐 적당히 했으면 적당히 우리도 살겠죠. 적당히. 근데 정말 주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와서 제가 거역 안에 있을 때, 제가 선악과 안에 있을 때 제 인생이 정말 너무나 인생이 절망이어서 살 길이 끊어져서 정말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정말 인생이 너무 저주가 됐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당하게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도 너무 좋고 사람도 너무 좋고 함께 어울려서 그냥 살면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적당히가 안 돼가지고 정말 마지막엔 살 수 없게 됐는데 그래서 진짜 인생이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정말 인생인 게 너무 싫었고 인생인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람을 보여주신 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인생을 찬양하는 사람을 제 앞에 딱 보여줬잖아요.
나는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죽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완전 끝나버렸거든요. 인생인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인생인 걸 저주하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 도구가 되고 싶다고 제가 하면서 저는 정작 제 인생을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을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살기가 싫고 막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너무 불평불만이고 막 이런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완전히 가짜로 드러나서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너무 저주스러웠던 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를 휘몰아치지 않았으면 저를 그렇게까지 저주 가운데 빠뜨리지 않았으면 저도 적당히 살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인생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럴 건데 제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아, 나는 인생을 저주하고 있네? 이렇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인 게 막 싫고, 인생이 고난이고, 막 이러면서도 그걸 발견을 못 해요, 사람이. 근데 그날, 인생을 감사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아, 내가 인생을 저주하고 있네? 인생을 저주하고 있네. 이게 마치 저한테는 온 우주가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온 우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가고 있으면서 실제 나는 인생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라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모든 게 싹 다 가짜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도 가짜, 말씀 좋아한다는 것도 가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도 가짜, 뭐 교회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가짜, 싹 다 가짜예요. 내 실제는 뭔가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으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인 거죠. 완전히 가짜로 발견되는 그게 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완전히 모든 게 끝나버린 그 일이 됐고, 거기서 저는 새로운 빛을 봤잖아요. 예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빛이 제 인생에 쫙 비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 존재가 발견됐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고도 남아있는 나라는 사람, 내 육체. 아, 하나님 이걸 쓰시는구나. 그게 발견이 됐잖아요. 정말 야, 죽음 부활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죽음을 발견하는 즉시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비밀, 육체의 죽음.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구나. 나도 그 죽음 가지고 있구나.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그 죽음 가지고 있는 게 발견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즉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게 발견된 것밖에 없는데, 와, 하나님이 이걸 쓰신다면 나도 쓰일 수 있겠구나. 난 지금 하나님께 드려줄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가짜인데, 야, 그걸 쓰신다면 나도 드려줄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진짜 복음이구나. 와, 이거 정말 복음이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그 육체의 죽음을 쓰셨다는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그러면 나도 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복돼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제가 발견한 게 그게 지금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완전한 회복. 아,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야, 이거는 정말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안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뭐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육체를 제가 이 실제를 안 것밖에 없거든요. 내 몸, 내 육체, 내 세포, 이 살덩어리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거 안 거라서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도 이 실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죽어서 내 몸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끝나겠죠. 예.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내 육체를 쓰시는 하나님, 이건 영원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 회복의 말씀, 네, 완전히 끝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3차까지 끝까지 지금 갔잖아요. 끝까지 거역해가지고 완전한 멸망이 왔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이 선악과 먹은 이 생명으로는 끝까지 거역할 수밖에 없고 이게 돌이키는 게 안 돼요. 지금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해봤잖아. 너무나 의로운 왕도 많았고 해봤지만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멸망, 3차 침략, 완전한 파괴, 이게 올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는 이 완전한 멸망이 오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죽음이잖아요. 완전한 멸망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 내 목숨이 끝나는 죽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거짓된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의 자리. 그 완전히 끝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만 새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네,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 진노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 얼마나 맞는 말인지 마지막 날이 오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절대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선악과에 다 속아 있잖아요. 다 속아 있어서 마지막 날에야 모든 생각이 끝나는, 모든 생각이 포기되는, 더 이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살 수 없는 그 마지막 날이 와야지만 이 말씀이 들리고 이 생명이 보이고 알아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 날이 와야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알고 내 안에서 발견하고 회복되고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실제가 돼서 알아진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진짜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끝까지 기다리셔서 예, 말하자면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나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역사적으로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읽어버리고 말 것이고 야, 여기서 생명을 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다. 뭐 이러고 끝나는 거지.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조금 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주셨다. 뭐 그래 얘기하는 거지. 이 새 언약이 뭐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 이건 실제가 이렇게 없으면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 얘기가 아닌가. 오늘 말씀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3차 침략. 야, 3차 포로 끌고 가는 거. 야, 진짜 참 절묘하네요. 1차 와서는 그냥, 말하자면 포로로
좀 잡아갈 사람들은 잡아갔는데 2차는 다시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뭐 대장장이도 잡아가고 예, 그래도 한국 안 하고 이집트와 동맹 맺으니까 완전 박살 내버리고 그냥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야, 그래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당하는 이스라엘 얼마나 절망했을 것이고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70년을 지내다 보니까 진짜 안 끝날 안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 봄에 보면 예? 설마 비가 올려나 했는데 구름 끼다 말고 오늘처럼 예, 구름만 끼고 마는 거야. 그리고 계속 한 달 정도 내내 가물었는데, 겨울 내내 가물었는데, 봄 되니까 한 달 내내 또 가물어. 야, 설마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비 안 오고 그냥 구름 끼고 말아. 예, 그렇게 해서, 예, 봄 내내, 3개월 내내 비가 안 와. 그러면 사람들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예, 아이고, 이제 뭐, 비 안 와서 굶어 죽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야, 그런데 여기서,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기다리고 축복을 주려고 작정했다. 축복을 지금 하려고 뭐,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예, 진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좋아하는가? 멸망하면 좋은가? 예? 쫄딱 망해 좋은가? 예. 그래서 누구는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니까 가난해야 되고 부자는 하나님을 부자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 진짜 이스라엘 쫄딱 망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여기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 그런 망한 완전 쫄딱 망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보면서 이제는 내 백성이 회복되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제는 내 백성이 이제는 뭐랄까 합니까 저주 절망에서 이제는 축복으로 다시는 이렇게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들로 회복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오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잔인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 선악과가 그렇게 진절머리나게 안 끝나고 끝까지 나랑 하나 되어서 내 생각에 의존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다 사람이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던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은 둘째치고 강대국이 저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끼리라도 동맹을 맺어야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인생도 진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쩌면 진짜 인생이 답이 없어서 교회에 답 찾아오는데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야, 그래서 적당히가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짜 그 원했던 하나님의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 때문에 야,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 교회 생활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진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사람 육체의 죽음이라는 걸 이걸 딱 발견했을 때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딱 진짜 인생이 뭔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새로운 빛이 쫙 들어온 거잖아요, 진짜. 야,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빛으로 이제 인생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너를 보게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게 되는지
그 전까지는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 편, 네 편, 편가르기 위해서 우리가 끝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편가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해도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예? 이익이 안 되고 폐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싫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식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 따르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막 죽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야,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답이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리, 예, 육체 죽음을 보여주는 그 자리, 예, 그 자리에서 보니까, 어, 예,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다, 싫어한다, 내가 어떠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예? 사람이라는 거 남았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를 갖다 그렇게 다 진짜, 예, 딱 진짜 깨끗하게 그것만 정리해 줬는지. 육체,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한, 생각에 따라서 내 편, 네 편,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예, 이런 모든 이 잡다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는가? 하나님의 표현체인 인생만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이 자리를 이끌었는지. 아마 이스라엘도 70년 있으면서, 예, 진짜, 뭐, 볼 걸, 못 볼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뭐,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뭐, 아마 오늘, 내일 뭐, 주어진 일만 생각날 거야.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데, 뒤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잖아요. 예, 이 사람이 힘든 게 육체 행군인데, 행군도 하다 보면 그렇거든. 처음에는 가면서 힘들다, 뭐 어떻다, 아유, 무겁다, 뭐 하다, 다 그런데, 뒤에 가고 있잖아요. 걷다 보면 앞사람 앞사람이 가는 거 앞사람 궁디밖에 안 보고 간다니까. 앞사람 발 보고 간다니까. 그거 보고 막 계속 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이래 된다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생각은 언제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이 생각은 언제 완전 이렇게 닥달하거나 뭐 어떤 상황으로 몰리면 생각도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끝난 얘기를 듣는데, 이스라엘이 완전 막 쫄딱 망한 얘기를 듣는데, 야, 그것이 진짜, 예, 이 생각이 끝나는, 예, 생각이 죽는,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고, 야, 오늘 조금 전에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쫙 그 자기 인생에서 끝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거기서, 야, 더 이상 살 것이 없는 건지, 예, 생각이 일하는 것이 뭐, 정체가 뭔지를 확실히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불교에서도 이거 알려고 애를 쓴다는데, 야, 불교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수를 탁 아는 순간, 예, 예수 십자가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아는 순간, 예,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전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뭐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인생, 하나님의 표현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온갖 좋은 것, 뭐, 뭐라 합니까, 이제 행복이고, 평화고, 뭐, 이런 것들이, 야, 느껴진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진짜, 이, 예, 힘든 거에서 또 막, 뭐라 합니까,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는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고 감사할 일인지. 야, 인생으로 살면서 이제 감사하고 살 인생도
어쩌면 시간이 짧은데 언제 불평하고 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고난과 고통받고 뭐 그렇게 살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우리를 이렇게 진짜 참 인생의 자리가 어딘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어서 야 인생에게 이렇게 진짜 어쩌면 절망적인 그 상황이 가장 이렇게 희망적이 되는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보여지는 게 참 너무 신기하고, 야, 비참한 인생, 살기 힘든 인생, 이런 인생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우리가 가리키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미리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그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얘기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참 어, 뭐라 그럴까요? 야 똑같아 똑같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날 오면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날을 그렇게 경험해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오늘 예레미야 30장 얘기도 너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야, 한편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 예고편만 했는데도 이렇게 신나는데, 다음에 31장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도 이렇게도 분명하게 이 예레미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그 감격을 갖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장엄해 보이고 이 이스라엘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전히 그려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곧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어서 너무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라가 망하고 계속 그거를 이제 연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이걸 보면은 전부 다 이 미래를 말을 해놨거든. 이 말 끝이 전부 다가 미래.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기는 이거는 미래 약속이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와야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회복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이 참 복된 삶이다 하는 걸 알잖아. 알지만은 이때는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미래를 약속을 하니 이거를 희망을 갖고 늘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래 할 것이다. 말씀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라 이거. 계속 이제 하나님 그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북왕국 뭐 이 근데 이거 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온 후에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희망이 이루어진 세계잖아.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구나. 순열이를 보니까 순열이 삶이 완전히 복된 삶이고 완전히 천국 생활이잖아.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건 전부 다 개인적이라. 맞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이래 했기는 네가 저래 했기나 하나님은 그거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한다 하는 이거는 그리스도가 온 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우리는 또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누리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소망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뭐 오늘도 계속 보면은 아이고 이제 하나님 무슨 이제 앞으로 이럴 것이다 우리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있지.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아까 순일이 말씀했지만은 사람을 뭐 내 잘못하고 잘해고 뭐 왜 되고 했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는 다 이거는 완전히 안면 몰수하듯이 없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살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그거 우리 모르잖아 사실. 그렇긴 하나님은 계속 그 미래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계속 말씀을 하고 희망을 주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뭐 이거 뭐 몇 년이냐 뭐 금년이냐 뭐 오만 소리를 다 하잖아요 지금. 뭐 그 사람 마음은 그런 거는 자꾸 들어서요 소망이 되고 희망이니까 자꾸 이것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렇듯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는 완전히 거듭나는 거라. 사람이 참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싹 거듭나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때는 이루어지고 이제 이제 이걸 말씀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때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멀잖아. 현실적하고 그하고 얼마나 머나. 그래도 계속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라.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이리 된다 이럴 것이다 내가 이리 누군가한테 이리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러게 참 희망을 나도 하나님을 알고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내가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안다 하면서 살면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하잖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걸 소망을 하고 그걸 희망을 하고 우리가 또 간절한 기도를 하고 말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더라고. 그러기는 뭐 에레미야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참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시 이거는 약속이니까 약속이거든. 하나님이 완전히 약속을 이룬다 했어. 그 약속은 완전히 세상이 뒤바꿔지는 거야. 말하자면 구속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속 완전히 본래 자리로 간다 했잖아 전부. 그러니까 참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도 소망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다 함께 이 선악과가 싹 없는 그 나라 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겠노.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참 이래서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참 어찌 했기나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10년이 후에 될지 그 또 모르는 거라 이런데 우리는 그 희망과 그 소망 하나님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갖고 산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 또 말하자면 이게 복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그렇게 늘 그 갈망하고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 이래서 우리는 회복이 된 자리까지 가가지고 이래 있지만은 아직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뒤바꿔 하나님 말씀 맞다나 뒤바꾼다 하는 그 말씀인데
참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알고 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 한 번만 알고 그러니까 너무 희망이 되고 너무 소망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하루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렸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루빨리 오면 멸망밖에 더 되겠나. 참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걸 봐도 우리가 기쁨이 되고 너무 좋은 거라. 이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희망을 이렇게 감사로 돌리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참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